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이렇게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모습은 십자가되어 감춰주시며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저희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바뀌고 저희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의 목마름의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절규하신 말씀,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상에서의 5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제 그 말씀하신 게요. 왜 목마르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육신적으로 저희들이 보면은 가시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피가 계속 머리에서 흘러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은 자리에서 계속 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혔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계속 또 피가 흐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수분이 몸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목마름이 심했을 거라고 저희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는 97%가 물이라고 합니다. 신생아는 77%, 아이들은 70%, 그리고 성인은 보편적으로 60%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노인이 되면 수분이 5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수분을 이제 자주 섭취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세 가지의 목마름,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세 가지의 목마름에 대한 영적인 주님께서 무엇을 저희들에게 영적으로 그 목마름을 통해서 가르치시려고 하나, 이것들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물질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저희들 늘 경험하죠. 물질적으로 물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물질적으로 늘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들 사업을 합니다. 때로는 직장 생활을 합니다. 때로는 무슨 일이 있어서 병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저희들이 물질이 부족해서 정말 안달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영적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 물질에서 해방이 되어야 된다. 물질에서 해방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육신의 것들에 너무 목이 말라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육신의 것들에 목말라 하지 말고 영적인 것들에 목말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육신적인 것도 필요하죠.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해야 됩니다. 다 필요하죠. 그러나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보니까 좋은 옷에 눈이 어두운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탐내어 서로 나누어 가지려고 싸움을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군병들이,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군병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그들이 만일에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을 얻었겠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물질적인 것에 좋은 옷에 탐이 나서 그것을 갖기 위해서 혈안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물질에 장님이 된 것입니다.
어느 분이 물에 대한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운동이라고 합니다. 의사가 운동을 하라고 할 때마다 밖에 나가서 걷는 것도 싫고 해서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 걸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이걸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했답니다. 그런데 한국에 가서 건강 검진을 받은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를 보니까 고혈압이 있어서 위 내시경도 못 받게 되었고, 유방 검사하는 거, 갑상선, 소변, 이 세 곳에서 정상 수치보다 높게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재검을 받으라고 의사가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재검 날짜를 잡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저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제 몸을 책임지시사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후 마음이 좀 편안해졌대요. 목요 중보기도팀 동역자들이 이분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그리고 재검 받는 날 고혈압 수치가 내려가서 위 내시경까지 다 받았는데 그 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멘. 예. 그런데 이분이 YMCA에 가서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운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40평생에 하지 않던 운동을 하고, 그리고 먹는 것도 이제 신경을 많이 쓴대요. 아침은 바나나, 삶은 계란, 토마토, 미숫가루. 점심은 밥을 먹고, 저녁은 바나나, 아보카도, 시리얼 등 뭐 이런 건강을 생각을 해서 먹는답니다. 이렇게 건강을 챙기게 되었대요. 아침 7시에 운동을 하러 가서 열심히 러닝머신 위로 막 뛰고 있는데 20분 정도가 넘으니까 막 목이 마르대요. 목마르다. 그래, 내 옆에 있는 물을 먹어야 되겠다. 근데 그 순간 먹을 수가 없었대요. 목은 말랐지만은 목이 메어서 땀이 눈물이 되어서 정말 성경 말씀 중에 우리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이제 이것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그것이 생각이 되어서 이제 차마 물을 마시지 못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목이 마름이 옆에 있는 물통을 그냥 집어서 내가 먹으면 되는데, 예수님은 손과 발에 대못이 찔려서 움직일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저희들의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대신 목말라 하면서 다 이루었다는 거.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멘? 예.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목마름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 우리가 주님께서 목말라 하심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계속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목말라 한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헛수고했구나. 너희들이 목말라 하는 걸 위해서 내가 그렇게 목말라 하면서 고생을 하고 그것을 다 해결해 주고 왔는데 왜 목말라 하느냐. 여러분, 이제 세상 것들에 대해서 목말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리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지켜보십시오. 분명히 주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랑이 최고의 사랑입니까? 우리 주님과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사랑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계속해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러한 사랑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들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누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 보고 어머니를 모시라는 거고, 그리고 어머님도 제자들을 아들처럼 생각하고 같이 의지하면서 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의 그 사랑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자식을 가진 부모님들은 자식에 대한 사랑을 다 압니다. 얼마나 자식이 소중하고 사랑스럽습니까? 저도 아들이 셋이 있지만은 그 아들들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딸을 안 주셨어요. 아들만 셋입니다. 그러나 얘네들 생각을 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죠.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대견한지 감사하고 그들이 참 사랑스러워요. 누구나 친자식들은 사랑스럽습니다. 그 사랑이 때로는 지나치다 보면은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사역을 할 때 저희 성도님 중에 오기정 성도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동물을 좋아하셨는데 특히 고양이를 좋아하셔서 키우셨어요. 그리고 참 많이 사랑을 하셨습니다. 하루는 이 고양이가 씨를 먹고 그리고 몸이 불편해서 3일 동안 밥을 먹지 않고 계속 잠만 잤습니다. 동물병원에 데려가 사진을 찍고 결국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수술하는 동안에 오 성도님이 얼마나 고양이를 사랑했던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일손이 잡히지 않았대요. 이 고양이는 얼마만큼 이 주인의 사랑을 알아줄까요? 고양이니까 아마 고양이만큼 알겠죠? 그러나 오 성도님의 사랑은 너무 커서 고양이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를 않겠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있고 알 수도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부분적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자식들이 완전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오직 그 자녀들이 부모가 되어서 자기 자식을 낳아보고 키워보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을 할 때 그때는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갚을 수는 없지만은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줄 수는 있다 하는 그러한 옛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4절을 보니까 9절에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에 목을 매며 살아갑니까? 때로는 남편은 아내는 남편에게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기대하면서 서로 기대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실이 좋은 부부는 나이가 들어 노년에 남편이 죽게 되면 때로는 부인이 죽게 되면 얼마 안 가서 부인 남편이 이제 죽는 경우들도 가끔 있다고 합니다. 부부의 사랑을 서로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서로의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 때로는 서로를 미워하게 됩니다. 혐오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갈증을 해소하려다가 이혼하는 그러한 부부들도 가끔 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사랑하는
돈키호테를 만나려고 남편을 5번이나 바꿔보았지만은 그 마음속에 여전히 사랑에 대한 갈증, 이 갈증 때문에 이제 이분이 그렇게 힘들어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행복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남편에게, 부인에게, 자녀에게 나의 행복을 위해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올 때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예수님께 담당을 시켰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즉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면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그 이상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아마 영적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첫 번째로 제가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린 목마름을 해방된다. 두 번째로 세상의 사랑에 우리는 너무 목말라 하지 말라. 주님의 영원한 사랑에 우리는 목말라 해야 하고 그 사랑을 위해서 나가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혼의 생수를 위해서 목말라야 해야 됩니다. 영혼의 생수를 위해서 목말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영혼의 생수를 기대해야 됩니다. 주님께 이 행복의 생수를 구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샘물처럼 충만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을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안다. 내가 그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관점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의 관점이길 저는 바랍니다. 과거에는 남자들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영원한 생명을 찾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한 남편을 찾기 위해 목마름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이분이 해갈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이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한 분을 통해서 만족할 수가 있고 해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두고 인내하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 만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만납니다. 또 말씀을 읽는 도중에 만납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실 때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신앙생활이 바르다 보면 부부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회복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에 서로 순종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셨어요? 남편하고 부인이 있습니다. 서로 싸웠습니다.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가까이 하려고 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힘들어요. 그러나 이것을 각도를 조금 줄여서 서로가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결국에서 부부가 하나로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만일에 정말 힘들다 하는 그러한 사람이면은 왜 거짓말하는 거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그 말 자체가 이것이 말이 안 된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갈증의 해소를 위해서 목말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하고 24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하는데 24절에 보니까 불러 가로되 아브라함이요. 어디서 얘기하는 겁니까?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거는 세상에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죽어서 지옥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통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좀 해주세요.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생하나이다. 고민하나이다. 이 부자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매일 호화로운 파티를 즐겼어요. 육신을 위해 매일 세상에서 최고의 음식과 최고급의 삶을 즐겼습니다. 과연 이 부자가 그의 영혼을 위해서 투자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의 육신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영혼의 삶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에 보면은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신을 위해 투자하는 그러한 삶만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인 최승호 씨가 쓴 황금의 털 사제라는 책에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평생토록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간의 이해득실로 얽힌 세상에서 손해보다는 이익을, 실보다는 득만을 취하면서 살다 보니까 노년이 되었을 때 주위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서 이제 쓸쓸하게, 사람들이 다 떠나니까 쓸쓸하게 마지막 여생을 보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이라고는, 이 사람에게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이라고는 사과 괴짝에 쌓아놓은 돈뿐이라. 돈을 위해서 산 사람인가 봐요. 어느 날 그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에게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지막 기회마저 자기를 위해 쓰고 말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을 몽땅 털어서 어떻게 했냐면 순금으로 만든 관을 구입해서, 순전한 금으로 만든 관을 구입해서 그 속에서 죽기로 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 그는 금관 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금관에 누운 채로 매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그의 시체는 금관을 탐낸 무리들에 의해서, 그 소문이 났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탐을 내죠. 그 무리들에 의해서 무덤 밖에 내팽개쳐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관은 훔쳐갔죠.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시체가 밖에 나왔을 때 밤에 굶주린 쥐들이 또 이 시체를 통해서 배를 채웠다고 합니다. 결국 남은 게 무엇입니까? 금관도 없어지고 몸도 없어지고. 이 부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잠시 있다가 가는 거예요. 물질도 잠시 있다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잠시 있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헌신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의 세 가지의 뜻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 물질의 목마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는 물질에서 해방이 되어야 되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사랑에 너무 목말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다 보면 때로는 주님의 사랑에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혼의 생수를 위해서 늘 목말라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사시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사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하지 못하느니라. 내 보물에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절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다가 섬기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들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한 평생에 우리의 그 한 평생을 예수님을 위한 헌신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귀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매여서 세상에 분주하여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투자하며 사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